네, 다 함께 나셔서 오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읽어보고 계세요? 베드로후서는 AD 한 68년쯤이죠. 68년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도 사형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기 전에 자기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사형 날짜가 잡혀져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말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입니다. 특별히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단에 속지 말라는 거죠. 거짓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말을 전하는, 거짓된 말을 가르쳐주는 교사들, 선생들이죠, 선생들. 그러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거짓 교사, 사꾼 목자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전합니다. 마귀의 말을 전하는 거죠. 마귀가 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듣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망하고 장차 영원한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됐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게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잖아요. 신천지. 그 다음에 나는 신이다에 나온 정명석, JMS.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란 말 요즘 뺐지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만 쓰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니까. 옛날에는 안상홍 그랬거든요. 안상홍. 안상홍이 하나님이래. 또 옛날에 통일교. 또 박태선
이렇게 박터선을 또 섬기는 천부교죠. 천부교. 지금도 이렇게 장충당 고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천부교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사건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 말. 그래서 우리 영혼을 약탈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노략질해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30만 명이 된대잖아요. 30만 명.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된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또 JM에서 정명석을 또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은 뭐였죠?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잘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진정으로. 에피그노시스란 말을 썼어요. 일부러 제가 헬라 원어를 썼습니다. 그노시스가 know,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피가 붙어 있어요. 접두사 에피. 그러니까 아는 것 그 이상이 아는 걸. 아는 것 그 이상. 그래서 제대로 아는 거죠. 정말 제대로 아는 거. 머리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된 말에 속아요. 우리가 항상.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할 때 오히려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죠. 이게 뭐야?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그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대충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 거짓된 말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내가 넘어가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항상 생각나야 된다. 항상 생각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고 있다가 그냥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거짓된 진리가 아니지. 거짓된 말에 입각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거짓된 말에 속아가지고 거짓된 말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진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번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됐지? 그래도 내용은 조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우리가 평소 하던 모습이에요. 열심히 뭔가 공부한다고 그럴 때 막 책을 열심히 읽고 밑줄 치고 막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막 외우잖아요, 그거를.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은 계속 이렇게 공부할 때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말을 계속 상대방한테 계속 뭔가 내가 설명하게 만든 거죠.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3시간 동안 공부시킨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완전히 뭐예요? 어떤 것이 나왔다는 겁니까? 말하는 공부법, 말하는 학습법이 월등하게 나왔다는 거죠. 평소 우리가 익숙한 열심히 막 밑줄 치고 막 암기하고 이랬던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었대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브루트라고 그래요. 하브루타.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도서관을 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인 도서관하고는 다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인, 한국 학생들이 모인 도서관은 조용하거든요. 책장 넘어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 혼자 공부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은 완전히 무슨 시장바닥 같은 거예요. 계속 상대방 짝지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상대방한테 계속 서로가. 그러니까 완전 시장바닥처럼 그런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들이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인구 비율이 정말 조금인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 천재들을 만들었느냐?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 방법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습법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막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러면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 부모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뭔가 이렇게 말하는 공부법, 말하는 학습법, 말하는 형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식으로 해야 마음속에 기억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게 되고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마음속에 기억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지금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시킬 때 꼭 우리 부모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안 돼요. 친구 맺어주든지 아니면 동생들한테 설명하게 하든지 부모한테 설명하게 하든지. 어떤 가정은 그게 있더라고. 부모가 계속 들어줘. 부모가 굉장히 힘들지 그게. 애가 설명하게 만들고 부모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애가 공부 방법이 되는 거죠.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능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학 들어갈 때 보는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 논술이란 게 뭡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게 논술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되면,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할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을 이제 보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 없었어요.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냥 달달달 막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단답식으로 쓰면 됐어요.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든지 잘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못해요. 대학의 시험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거든요. 단답식으로 뭐 찍기 형식으로 그렇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거든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에서의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이 논리적 사고 능력,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논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글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떤 논술적인 사고 능력이 키워지려면 그래서 독서 책을 많이 읽게 만드는 거죠. 책을 많이 읽어야 마음속에 지식이 많이 있어야 그걸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자꾸 뭔가 설명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머리도 좋아지고 성적도 굉장히 좋아져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원하는 분야에서 전공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이 성경을 알아가는 데서 성경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알자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고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자꾸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설명해 보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뭔가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표현들. 자, 12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 하노라. 그 다음에 또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리 하노라. 똑같은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죠.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뭔가가 이게 항상 생각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생각나야 된다. 한번 알았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마음속에. 이 생각난다는 말이 기억난다는 뜻이에요. 기억난다. 항상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생각이 항상 이 떠오른 것에 맞추어서 살게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항상 생각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단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항상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어서 좀 알아. 근데 그게 사라지죠. 계속. 아까 우리 실험했을 때 얼마 들었을 때는 얼마만 남는다고요? 5%. 오늘 하루 지나면 5%만 남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5%밖에 안 남아요. 내일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근데 내가 말로 표현했을 때는 얼마가 남는다고요? 95%. 90% 아까 90%라고 그랬죠? 90%가 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설교가 마음속에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설교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신적인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게 첫 번째죠. 그죠? 거기 그 3절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경건한 삶,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권능을 우리한테, 모든 신적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그랬죠. 또 4절에 그랬죠.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 재림하시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영원한 새로운 세상. 천국이죠. 소위 천국. 그걸 우리한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의 모습으로, 개, 돼지, 짐승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한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 받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이것을 알죠.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진리에 서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된다. 가끔 떠오르면 오늘 주일이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 진리가 떠오르고 그 진리가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인도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내가 조금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생명이 좀 남아있을 때 어떻게든지 이 너희를 일깨워서 항상 생각하도록,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이게 옳은 거다,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뜻이에요. 의롭다고 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마음 자기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죠? 내가 마지막 할 일이 뭘까? 사람들 일깨워야 되겠다. 사람들의 진리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진리가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내가 일깨워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죽음이 14절이겠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고 하는 말이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밤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항상 진리가 생각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자기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랬죠. 내가 지금 힘쓴다 그러면서, 내가 힘쓴다, 뭘 힘쓰냐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항상 그러듯이, 항상 그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때나 항상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없어진 후에라도 이런 것이 항상 너희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내가 지금 마지막 애를 쓰고 있다, 힘을 쓴다,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이 베드로처럼 언젠가 우리 죽잖아요. 그죠?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이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 죽습니다.
장담컨대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 거의 다가 우리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물론 아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 인생을 좀 멀리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러면은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잖아요. 우리 죽는 것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죠.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잖아요.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 말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죽는 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죽는 건데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설날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대학을 졸업한, 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온 친구들 7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KBS 사장 비서실장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부장판사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효성그룹 뭐 자문 고문 변호사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서울대 교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인사했냐면 그 친구가 올렸더라고요. 야 이제 한 살 더 먹었네 우리 그러더라고. 우리 한 살 더 먹었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좀 돌아갈 날도 생각할 줄 알고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그걸 알고 살자. 그랬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교수 친구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고맙다고.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70이었던 것 같아. 오늘날은 한 여자들 같으면 86세 남자들은 80세 이렇게 되죠. 우리 연수가 70이고 좀 강건하면 80을 산다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뭐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고생한 거, 수고가 고생한 거죠. 고생한 거, 마음고생, 몸고생한 거, 그 다음에 슬픈 일 겪었던 것들 별로 그런 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그렇게 인생이 세월이 빨리 있는지 모르죠. 그죠? 나이 이제 60, 50, 60 되면 진짜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1년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뭘 얻게 해달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뭐예요? 나한테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가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0이면 길어봤자 20, 30년인 거죠. 그죠? 길어봤자 20, 30년이에요. 70이면 한 20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면은 남아있는 날 수 동안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한테 남아있는 날 수 동안 내가 정말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에서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뭔가 내한테 남아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롭게 살지요. 우리가 통장에 내 돈이 얼마가밖에 없다 그러면 항상 지혜롭게 돈을 쓰잖아요. 함부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려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막연하게 사는 거죠. 막연하게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함부로 쓰고 사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이 장막을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연초가 되면 항상 뭔가 좀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버킷리스트. 올 1년만 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되지 않을 게 뭘까? 후회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뭘까? 꼭 올해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가 일찍이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거다.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젊을 때까지 지금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그야말로 띠뛴다는 게 이렇게 혁대를 매는 거죠. 옷 입고 혁대 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법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너가 늙게 되면 나이 먹게 되면 너가 손을 벌리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혁대를 메우고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소리예요? 사실은 마치 우리가 체포 알고 수갑 채울 때 하는 거잖아 이게. 그죠? 체포해가지고 수갑 채울 때 손 들어 그러면 손 들면 그 다음에 딱 묶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놓고 있죠. 여기다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나오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거를 은유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행에 죽는 거. 자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거. 그게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끌고 가는 거죠. 그 죽음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요. 목회자가 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진리를 기억하고 항상 마음속에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이 보세요. 16절에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능력이죠. 그 권능이에요, 권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의 강림하심. 강림이 뭐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싶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한테 그렇게 알려준 것이 자칫하게 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래요. 뭐냐?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예요. 우리가 친히 목격했다, 친히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보고 들었대요. 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들었느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이상한 일을 겪지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중요하니까. 한번 하나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딱 올라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갑자기 딱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얼굴이 마치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지어졌더라. 완전히 뭐예요? 얼굴이 햇빛이 막 빛나는 것처럼 얼굴에서 막 빛이 쏟아지는 거죠.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빛처럼 변하는 거예요. 빛처럼 이렇게 완전히 뭔가 형광빛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의 존재.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하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대화를 할 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갑자기 호련히는 갑자기 그야말로 또 구름도 빛이 나네. 구름도 그 빛나는 구름이 쫙 그들을 전체를 둘러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이 말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다 들으라 이거예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느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모습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중에서 그야말로 완전 하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큰 영광 중에서 그런 소리가 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는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거죠. 나는 직접 경험했다, 들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또 성경의 말씀에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나의 비유죠. 만약에 어떤 시간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올 거다 그러면은 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몽둥이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깨어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도둑이 갑자기 들듯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게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니야? 헛소리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재림한다.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분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거짓말일 리는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진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게 설마 하면서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하심에 대해서,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준 것이 이게 사람이 만든, 교묘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헛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친히 보고 들었다예요. 직접 보고 들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 그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그 경험보다, 우리의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예언이 있다. 예언.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구약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게 성경 예언입니다. 다 예언.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모든 악은 다 심판받고 청소되고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행복하게.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보면은 점점 날이 밝아올 때 그잖아요. 점점 날이 밝아오고 딱 새벽별, 금성이죠. 새벽별이 딱 떠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해가 뜨잖아요. 날이 완전히 밝게 되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 예언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진짜네. 진짜네. 진짜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 재림이 진짜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주의하는 것이,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의한다는 말이 마음을 쏟는 것을 가리켜요. 너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런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좋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칼로스.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계속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사사로이. 딱 한 가지 그것만 조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사로이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개인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은 말씀을 자꾸 다운시키잖아요. 말씀을 끌어내립니다. 이런 뜻이 아닐 거야 이거.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러면서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해석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이 있는 거죠. 객관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객관적인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고 거기다가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말씀을 맞추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한번 거기 보세요. 3장 마지막 보세요. 3장 거기 16절 보세요. 3장 16절에 15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너희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편지들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성경들. 근데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 속속들이 100%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는 목회자라고 해서 다 말씀 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기 어려운 것은 알기 어려운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막 끌어내려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면 됩니다. 그걸 남겨두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게 들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좀 말을 그렇게 표현했네, 거칠게. 무식한 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사람들, 강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강건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유약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러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사사로이 자기 상황에 말씀을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2장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 오늘날 같으면은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 또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JMS 정명석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끌어내려서 자기 상황에 맞춥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자꾸. 설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야?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죠.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어. 재림할 리가 없어.
그냥 영으로 재림한다는 뜻이다. 영으로. 그래서 내가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은 내가 재림 예수야. 정명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영을 받은.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쪽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그렇게 얘기했고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 장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이 절대 재림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큐티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큐티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칫하게 되면 말씀을 주관적으로 내한테 끌어내려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그래요. 적용에 급급해가지고. 제가 저쪽에 있는 판교에 있는 무슨 교회 무슨 뭐죠? 무슨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큐티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보면서 막 화가 날 때가 바로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자꾸 끌어내려.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꾸 주관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사사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항상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말씀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을 보내면 돼.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당장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해서 말씀을 끌어내려버리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절대로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풀 게 아니다. 해석할 게 아니다. 왜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은 항상 변할 수 있죠. 그죠?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 속에 선지자들 속에 이 사도들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이 쓰긴 했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베레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 지금 베레아 교회가 있었나 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란 말이 마음이 온유해서 마음이 젠틀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 막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유들유들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말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같이 읽어볼까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라도 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짜 그런 뜻인가? 진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바로 그런 뜻인가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이 자세히 살폈다는 뜻입니다. 상고, 자세히 고찰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할 상, 고찰할 고자입니다. 자세히 고찰했다. 여기 저 살펴보면서 진짜 그런 뜻인가라고 계속 읽어보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그렇게 되면 그 자세면 하나님이 그 자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딱 역사해 주시면 진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확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지면서 진짜구나. 진짜네 진짜.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막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을 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끌어내려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뭐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자꾸 뭔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야 돼요. 설명.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신다. 언젠가는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의 이 세상은 삶은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새로운 세상,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부활해 가지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해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 너는 불못으로 들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겠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무슨 경고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반면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라.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 12절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삶을 살아온 방식대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믿음에 따라서 삶을 살았겠죠, 그죠? 믿음대로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내 함부로 어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떤 육신을 따라서 내 함부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을 가지고 우리한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거짓된 이야기, 마귀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게 2장에 나오죠.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자꾸 뭔가 거짓된 말을 들려주고 우리 영혼을 미혹시키는, 우리 영혼을 뭔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존재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명백한 이단은 아니라도 사건 목자들도 많아요. 알잖아요, 지금. 저기 뭐야, 사랑 뭐뭐교회 정광 목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선동해가지고 자기 속한 성도들 선동해가지고 가서 계속 뭐야, 저 지방 보면 다 때려 부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다 뭐예요, 다 구속되고 멸망하는 삶으로, 망하는 삶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 듣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나 그 사람 몰라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들 몰라 그러잖아요. 아니, 언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임명한 전도사인데도 모른대. 그게 사건 목자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사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 많지만 사건 목자들도 많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선동한 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극우적인 정치 사상을 주입한 것 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 선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게 거짓된 복음이죠. 거짓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뢰밭 같아, 제가 볼 때는. 지뢰밭이야, 지뢰밭. 여기저기 지뢰가 깔려 있어.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장차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불못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려하면서 강조한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능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 재림하시는 것을 꼭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사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사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우리가 좌든 우든 상관없어요. 사람에 따라 좀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한 사상이, 복음 사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